오늘 본문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쳐들어왔는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나 쫓아왔느냐,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성경을 보니까 자그만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면 얼마큼 될까? 양구가 2만 300명이라니까 양구군이 깐나내기까지 13만 5천 명은 어떻게 비교할까 생각해 봤더니 춘천 시민이 있잖아요. 춘천, 요 옆 동네 춘천, 그 춘천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오면 남자들 수만 다 합하면 14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깐난애기들 빼놓고 돌팔매질이라도 할 수 있는 애들까지 다 모으면 14만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양구군에 한 10년 전 양구군이 쪽수만큼 모여 있는 거. 10년 전은 아니다. 20년 전에 양구군 쪽수만큼 모여 있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눈으로 봐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과 3만 2천 명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가 싸워라,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해라. 그래서 전중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 기드온과 더불어 나팔을 불어서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막상 싸우려고 봤더니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이것은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기드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싸워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대체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막 열심히 금식하며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말이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이게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 이게요, 응답될 가능성이 아직도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슬며시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꼬리가 슬쩍 내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기도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잖아요. 이게 지금 기드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딱 요 상태입니다. 이걸 싸워야 돼, 말아야 돼. 13만 5천 명 앞에서 3만 2천 명이 싸워봐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죽으러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양털을 이슬로 흠뻑 적셔주시고 주변 땅은 바짝 말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라는 뜻으로 알게 해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38절 말씀 시작. 어떻게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말이죠, 그 이슬이 그릇에 한가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 만약 3만 2천 명 갖고도 13만 5천 명 전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고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양털은 흠뻑 적게 해주시고 이슬로 저 땅은 바짝 말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양털이 흠뻑 젖어서 짰더니 한 동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닥은, 땅바닥은 어떻게 됐대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번에는요,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저 주변 땅들은 아주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싸우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사건을 이 경험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야 32,000명도 많어, 22,000명 돌려보내.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22,000명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야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 300명만 남기고 9,700명 돌려보내. 그런데 기드온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9,700명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양털과 이슬, 이 사건 이후에 어쩌면 기드온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어차피 32,000명 갖고 가서 죽으나 뭐 300명 갖고 죽으나 뭐 죽는 거 똑같은 거, 에이 몰라,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이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 여러분, 이 이슬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후가 이슬이 정말 필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러면 우기에는 비가 잘 오는데 건기에는 비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우리는 건기라고 하면 겨울, 지금을 말하는데 눈 오잖아요. 눈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눈도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서. 근데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진짜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 곡식을 농사 지려면 언제 지겠어요? 비가 올 때 지는 거예요. 비가 올 때 9월 말이나 이 가을, 초겨울, 초가을 정도가 되면, 늦가을 정도가 되면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첫 비가 오는 거예요. 첫 비가 이른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른비가 오면 밀이나 보리를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내내, 거긴 영하로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니까 겨울 내내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는 거예요, 밭에서. 그리고 나면 3월 말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봄이 오면 이제 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요. 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요. 그때 추수하는 겁니다. 그때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가 끝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6개월 동안 3월 말, 4월 초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진짜로. 그러니 기온은 올라가지, 여름이니까. 기온은 올라가지, 비는 오지 않지. 그러니 온 대지, 온 밭, 모든 것들이 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풀들도 그냥 다 건드리면 부서질 정도로 말라버리고 그냥 먼지바람만 심하게 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그러면 비도 오지 않고 먼지만 날리니까 농사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쳐다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걷어들이는 게 과일 농사거든요. 봄에 늦은 비를 맞으면 봄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도 싹이 나기 시작하고 무화과나무도 싹이 나고 아몬드 나무도 싹이 나고 석류나무도 싹이 나고 대추 야자나무도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막 쭉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싹이 났는데 뭐가 시작돼요? 건기가 시작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말이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이슬입니다. 이슬. 새벽마다 이슬이 흠뻑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슬이 흠뻑 내려요. 땅이 젖을 정도로. 그러면 포도나무도 그 이슬을 먹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나무도 그 이슬을 먹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석류나무도 꽃이 피고 석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슬을 먹고 열매가 부쩍부쩍 자라요. 그 뜨거운 날에도 부쩍부쩍 자라서 이제 늦은 비가 올 때 정도 되면 그것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없이는 과일 농사를 질 수 없고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말이죠, 야곱인지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슬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축복을 해줘요. 땅이 기름질 것이고 땅이 소산물이 복될 것이고 너에게 이슬의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집 하나씩 유다 지파부터 하나씩 복을 베풀어 주는데, 복을 선언해 주는데, 요셉 지파에 딱 머물렀을 때 그런 복을 줘요. 너에게 이스라엘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가 언제 내려요?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슬이 어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드온이 요 이슬과 양털의 관계를 안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슬이 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슬이 마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양털이 젖든지 마르든지 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양털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 32,000명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10,000명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300명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나님이 300명도 젖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100만 명이 모였어도 말라버리게 하시면 지는 건데 하나님 손에 달렸소이다 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이 젖든지 마르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건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작은 재주, 내 작은 손, 내 작은 지혜, 내 작은 가슴만 받아보고 투드리면서 험난한 인생을 해결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것을 붙잡고 슬퍼할 게 아니라 내 작은 것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버린 양털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바짝바짝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쩍쩍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쩍쩍 갈라지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석류나무가 그 맛있는 석류를 열매 맺을 수 있었을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도 않는 땅인데, 그런데요, 이슬이 내린다니까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다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 자꾸 초라해서 농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괴로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도 이슬은 내립니다. 내가 원하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에서 은혜를 덧입힌 이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이슬로도 나를 먹이실 수 있고, 그 이슬로도 나를 살려내실 수 있고, 그 이슬로도 포도나무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양털 한 뭉치 붙잡고 주님께 올 거예요. 적셔주세요. 말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32,000명이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10,000명이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300명이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명만만 붙여주고 달려가라, 싸워라. 그러니까 달려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스를 맞고 변화받은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 경상남도 저 밑에 해안가 쪽인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 동기 목사예요. 이분은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야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참 좋겠는데 총각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총각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총각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신기하게 어르신들만 온 거예요. 노인들만 온 거예요. 어르신들만. 그게 족교회에. 그러니까 조그맣게 개척을 했는데 바글바글 어르신들만 온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어르신 목회하는 게 내 은사인가 보다. 근데 교회가 좁아지니까요 옮겨야 돼요. 새로운 데로 옮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옆에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옮기려고 했더니 1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이. 근데 저기 남쪽에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때는요 노인 일자리도 없는 시대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1억이 어디서 나와. 근데요 개척하면 뜨겁잖아요. 저도 마침 뜨겁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요 막 뜨겁게. 왜 아멘을 안 해요? 까짓 거 1억의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까짓 거 우리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봐야 얼마나 소리질러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누구겠어?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겠어? 주여 1억만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지금입니다. 1억만 주세요. 할렐루야. 1억만 주세요. 1억만. 2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20일 끝나는 날 금식기도 끝날 때르릉 전화가 요란맞게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요 자기는 누구누구 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퇴직금을 1억을 받았대요. 1억을 퇴직금을. 그래서 1,000만 원을 11조 하시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자기가 항상 기도했던 거니까 이제 선교비로 선교 헌금을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어디다 이걸 보내야 되나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이렇게 다리 걸러서 이 목사님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얼굴도 모른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분이 되게 나쁜 것 같아. 그게 여러분 통장 계좌였으면 아멘 떠나갈 듯 할 거. 지금 막 일어나서 춤출 걸. 그래서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다음 날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억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들어왔대. 1,000만 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 아니요? 1억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여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변 친구들한테 기도하세요.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열심히 기도했대. 이제는 9,000만 원 채우면 되잖아요. 막 열심히 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그렇게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래.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채워질 줄 알았는데 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9,000만 원이 필요한데 안 주니까 불평이 나오더래. 3개월째 되는. 하나님께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안 주실 거면 1,000만 원을 주시지 말지. 1,000만 원을 안 주셨으면 일찍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면서 그래 1,000만 원을 줘갖고 포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헛된 꿈만 꾸게 하고 9,000만 원을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 죽고 나서 주실 거예요? 하면서 1,000만 원이 없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게 불평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실망감도 더 크고. 그랬는데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다 줬다. 뭐가 문제니? 그러니까 부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억하고 천을 구분을 못 하십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대체? 아무리 세상을 몰라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천을 달라고 그랬어요? 억을 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1,000만 원하고 억하고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를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주긴 뭘 줘요? 혹시 계좌를 잘못 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1억 너 줬다. 비록 네 손에 쥐어진 것은 1,000만 원이지만 내가 너한테 1억 준 거 틀림없어. 그러니 찾아봐라. 이를 감동을 주시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동을 받자마자 아침에요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나를 왜 준비해 둔 돈 없어요? 있으면 빨리 보내세요 하면서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기적이 와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이렇게 따져서 막 하면요 기적 절대로 안 일어나요. 단무직과 신앙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내가 자로 줄 재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다 해봐야 기적은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무식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한테는 배째세요. 하나님 줘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다른 구멍 파고 있으면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막 다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갖고 막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전화를 받은 것 같아. 혹시 하나님이 너 나한테 돈 주라고 그 감동 주시지 않았니? 아니. 너 나를 위해 뭐 준비해놓은 돈 좀 없니? 아니. 알았어. 그리고 끊었던 기억이 난 것 같아. 생뚱맞게. 예. 다 전화한 거요. 근데 야 찾으니까요 찾아진다고요. 야 전화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막 들어오는데 4천만 원이 더 들어서 5천만 원이 딱 채워졌대. 5천만 원이 채워졌대.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요 전화를 돌리려도 이제는 아는 사람이시야 말이지. 딱 멈춘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달, 2달, 3달이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1,000만 원 때문에 불평하더니 지금도 아직 5천만 원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줬대잖아. 뭔가 주시겠지. 찾아보라고 했잖아. 주시겠지.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 멸치공장 하시는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가요 그 10여 년 전에 그 찾아와서 이간정을 한 거거든요. 난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저 경상남도 있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어디냐? 그래서 뭐 어딘마 교회진마. 그랬더니 야 나 니네 교회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야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 먼 데서. 그랬더니 나와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불이 났게 나가보니까 이 주차장에 봉고차를 딱 하나 대놓고요 뭐를 내리더라고. 봤더니 미리치 박스를 3개를 내려. 미리치 박스를. 그것도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중간치. 뭔 얘기인지 아시지? 큰 거는 국물 내려 먹고 작은 건 볶아 먹는데 중간치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내리길래 나는 생각을 했어. 이놈이 나를 만나러 오면 선물을 주나 보다. 그래갖고요 그걸 3박스를 받아갖고 뭐 이런 선물을 사갖고 와 고맙게. 그랬더니 야 선물 아니었나 파는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목양실 와. 그래 뭔 일인데 하고 들어보니까 나 멸치 팔으러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멸치 공장 사장님이 전화를 했대요. 제가 6천만 원 어치 멸치를 드릴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은 멸치값이 아니고 창고 그 뭐 대여비입니다. 그거는 주셔야 제가 창고비를 치를 수 있으니까 6천만 원어치 드릴 테니까 다 파시고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창고비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팔러 온 거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요. 야, 다 팔았어. 이제 마지막 넣은 거다. 그래서 몇 박스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100박스는 사야 돼야.
그래서 알았어, 그럼 100박스 보내줘. 그랬더니 할렐루야, 다 채웠다. 그러면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1억을 채워갖고 이 교회를 옮기고 지금도 어르신 목회 잘하고 계세요. 장가도 안 가고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정한 목표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형편없이 모자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면 충분해. 내가 주는 것은 마른 막대기처럼 보여도 땅에 꽂으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야. 그리고 나무가 될 거야. 네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막대기 준 것 같아도 내 눈으로는 큰 나무를 너한테 준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가 여러분들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뻔한 나무에 그저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 쓰고 오셨어요? 왕관 쓰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왕관 쓰고 십자가 올라가셨어요? 아닙니다. 저 나사렛 시고 출신의 까무잡잡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매달렸으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매달렸으니까. 네가 정말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먹을 것 좀 한번 진짜 한번 줘봐라, 기적 좀 일으켜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입술에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왕이시고 만왕의 거룩한 왕이셨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새벽에 그저 내리는 이슬처럼 보여도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이슬만으로도 포도는 풍성해지고 무화과는 풍성해지고 그리고 논과 밭에는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저 내 재주가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떻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좀 만나보세요. 양털 한 뭉치 들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해 보세요. 나 같은 양털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이슬로 적셔주세요. 내가 젖든 마르든 있든 없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버지여 2026년도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전히 내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만나보시고,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2026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이슬을 흠뻑 적게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